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전도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사이비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런 소리가 들려올까? 이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고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사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억울한 마음도 있고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이 모래 한 알만도 못한 우스개의 소리구나.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고 가는 저의 정말 연약함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광야를 걷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광야에는 모래와 흙도 있지만 가끔 꽃도 피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니 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 넘어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급히 떠납니다. 2절 말씀을 보니 다윗은 일어나 도망하자고 신하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렵다는 이 고백이 정말 압살롬이 두려워서였을까요? 다윗의 진짜 두려움은요, 백성들이 다칠까 하여 예루살렘 성이 싸움으로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니 왕이 나가자 모든 신하들이 함께 그 피난길에 동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가드에서 온 600명이 다윗과 함께 동행합니다. 블렛 사람은 모두 블렛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전쟁을 하던 민족이었죠. 그러나 그들 중에도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이때는 본국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에 머물게 되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의 대답이 참 감동적이에요.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슬픈 일도 있었지만 행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모르지만 그 길을 함께 걷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때의 눈앞에 보이는 건요, 자신이 살던 곳을 버리고 도망가는 왕과 그 백성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옮겨 다니는 것도 힘이 들죠. 그리고 전쟁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눈앞에 소망이라는 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희망?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 광야를 맴돌다가 그들의 인생이 끝이 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때는 다윗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 광야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결단이었는지 이제는 알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그렇습니다. 살지 죽을지 모르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길이 두려우십니까? 조금만 용기를 가져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처럼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주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나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광야를 지나 안도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기보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저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